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회방하거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한 목자를 세운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은 죽은 지 옛날인데, 그치요? 그럼 그것은 또 뭘 의미할까요?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온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모르면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지고 확신을 할 것이며 뭘 가지고 증거를 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거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과 연결을 해가면서 가장 명백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거를 잘 알아야 되지요. 그러자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을 했어요. 큰일 났거든, 그렇죠? 거기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모르는 소리 들어네. 오늘 본 말씀의 12장 24절을 바라보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 기독교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은요,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모르는 거예요, 잘. 귀신을 알려면 귀신을 쫓아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요. 방언을 알려면 자기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방언이 뭔 줄 알아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참 의미를 알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참 넌센스 같은 얘기래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힘입었다고 한 게 엔토 베엘제불 그랬어요. 베엘제불. 근데 엔이라고 하는 건 인이란 뜻입니다. 아내.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즉 바알세불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번역에서는 인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안에서, 그 뜻은 뭔 거니까 바알세불 안에서 그 다음에 바알세불과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바알세불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 즉 귀신이 그 다이모니온이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살고 있는 다이모니를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막 놀랐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이 팔 사람들이 에이구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구만. 저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야. 저건 왕귀신 들린 사람이야. 왕귀신 들린 사람이 새끼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좀 나가라는 게 뭐 어려워? 이러고 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하시는 거니까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저런 무식한 친구들 같으니라고. 아니 내한테 왕귀신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 왕귀신이 새끼 귀신을 쫓아내냐. 여러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맹랑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무식한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좀 머리를 좀 써봐라. 머리를 왜 그렇게 이치에도 닿지 않은 생각을 하느냐. 미쳤다고 귀신이 왕이 졸개 귀신 다 내쫓아놓으면 그럼 졸개들 없는 세상 그 나라가 어떻게 남을 거예요?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왕이라는 녀석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부하 직원을 다 죽여버려. 그 전쟁에 이기겠어요? 부하를 다 죽여놓고 혼자 나가서 상대편 나오면 무슨 수로 싸울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몰상식해요, 여러분. 사람이 경험 없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목적으로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아주 웃기는 말이 나옵니다. 앞뒤도 안 맞고.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시면서 너희 아들들이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날 모함하라고 그러지만 너희 아들들이 너희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들이 한 그 일을 보면은 나중에 뭐라 그러겠느냐 이게. 그죠? 자, 이제 예수께서 비로소 이제 성령 회방에 관한 경고를 하시는데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같이 30절에서 32절, 우리 본문의 30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라 그랬어요. 모든 죄. 여기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그 하마르티아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페일류어라 그래. 실패. 페일류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는 fault. 그러니까 fault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거. 규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걸 fault라고 그러죠. 테니스 할 때 탁 서브를 테니스를 탁 쳤는데
그게 선 밖으로 딱 뛰어나가면 심판이 뭐라 그래요? fault 그래요. fault.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냐? 우리말로 죄로 번역된 것은 뭐냐? 길을 벗어난 거예요. 길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께서 아주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갈 때 그걸 하게 되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 당신이 길이라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일반적으로 죄라고 번역된 하마르티아가 바로 길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길을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난 사람은 바른 길을 찾아가야 돼요. 바른 길을 찾아가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은 계속 폴트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다, 이게 내가. I'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회방이라, 블라스페미아.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면 말이죠. 회방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일하는 데 가서 두들러 엎고 말이죠. 못하게 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걸 회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건 회방은 뭔 거니? 회방은 말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회방이라고 번역한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profane speech예요. profane speech. 뭐라 그럴까요? 바른 말을 안 하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B라는 사람이 모든 게 다 옳고 모든 게 다 좋다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모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하지 않는 일이고 자기와 다른 아주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알려지면은요, 그걸 모욕으로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말하면 좋아가지고 희죽희죽 웃으시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좀 뭐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잘들 아실 테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상대편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싸나우면은 그 사람은 나를 사나운 사람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성질이 유약하면은 그 사람은 나를 유약한 사람으로 알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상대해주고 생긴 그대로를 피차간에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게 상대편을 영어로 말해서 respect 하는 거예요. You not respect me. 네가 나를 respect 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님 말고서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respect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respect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실대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의 가진 것보다 더 크게 상대편이 나를 보거나 또는 나의 실체보다, 내가 생겨먹은 것, 내 마음 자세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자기의 사실보다도 더 크게 바라보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정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이고, 선생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바로 블라스페미아라는 거예요. 블라스페미아는 뭘 말하는 거니? 죽일 놈, 살릴 놈, 어쩌고저쩌고 그런 욕을 해서 또는 막 이래가지고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는 게 블라스페미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블라스페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 들으셔야 돼. 오죽해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나를 잘 모르니까 망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번제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또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신을 사실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사실대로. 그 다음에 용서한다, 사하다라는 것은 말이죠, 사함을 얻지 못한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피에미 이런 뜻, 아피에미. 이 아피엠이라는 뜻은 문고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to remit him a charge or fine이에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들 잘못들을 해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안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은 죄를 많이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여러 가지 등에서 이렇게 추억해 돌이켜보니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안 받았어요. 보니까 안 받고 있어요. 그게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저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죄를 저지른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를 뭐라 그러는 거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가 없어진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재판을 안 받는다는, 심판을 안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다 그랬어요. 간과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레미션을 말합니다. 면제해 주는 거, 그렇죠? 뭐 빚을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면제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하심이라는 건 뭐 프로브 되는 걸 말해요. 의롭다 하신다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죠. 그것이 바로 디카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건 프로브 된다는 뜻이에요.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proved or to hold right, 옳다고 증명됐다. 그러니까 옳으냐, 그 사람이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으로 인정이 됐느냐 틀린 것으로 인정이 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게 뭐죠? 재판을 받을 때 사실이 그랬느냐 안 그랬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guilty하냐 not guilty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회방 거역하는 일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거니까 아주 참 묘한 말씀으로 오늘 하셨는데,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놀랍죠? 예수님을 거역하면은 살고 용서받고, 성령을 거역하면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인자라 그랬어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계실 그 기간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저럽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당신 자신을 모욕하고 당신 자신을 조롱하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길을 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한 줄 알아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자가 용서를 받기 때문에 당사자인 예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신 다음에, 즉 떠나신 다음에는 인자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엔 뭐가 남아요?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남는 거예요. 오순절날 오신 성령을 거역을 하면, 다시 말하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 눈에 보이나요? 성령이요! 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뭘 예언하시는 거니?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을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이랬어요.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뭘까요 도대체?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막는 것을 말해요.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느냐? 방언하는 거 가지고 운운하는 건 성령 회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성령 회방인 거니? 저와 여러분들 어느 교파에 속하건 어느 교단에 속하건 간에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과정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짓 하는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령 회방은 전도를 막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를 막습니까?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을 회방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옥 갈 일 없어요. 안심 푹 놓으시라고. 괜히 누구든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목적으로든 간에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하면은 그 죄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 회방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앞장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설혹 우리들과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피차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 사람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회방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서부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서부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지역 879-3364 서부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편은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제일교회 김광삼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55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창조주의 이름이고 구속자의 이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배자막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한날의 소망을 안겨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430년 그 애굽의 종살이 속에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구속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만군이라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성경들이 있어요.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해지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너의 짐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먼지와 같이 초라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런데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더 아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한 번만 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요. 날마다 져주신대요. 어제도 져주셨고 오늘도 져주시고 내일도 져주시고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짐을 날마다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감사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가져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지요? 주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 오늘 시편 55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55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5편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기 전에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은 다윗은 10대 소년 때부터 혹독한 시련과 고난 속에 살았어요. 10대 소년 때에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올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때에 그 사울이 그걸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로 도망다니는 그 비참한 어려운 가운데 원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2절입니다. 내가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로다.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비둘기처럼 내가 날개가 있기만 한다면 헐벌 날아서 어딘가 가서 숨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그 안에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근심, 탄식, 악인의 압제, 핍박, 마음이 아파요. 사망의 위험이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또 공포와 광풍과 폭풍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다윗이 계속 열거하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던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배가 고플 적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마음이 불안하고 떨릴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여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이런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도 체험하고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랬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쫙 갖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55편을 10페이지 16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7절에 보면은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저녁, 아침, 정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또 오후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근심하여 탄식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행위인 것이에요.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표현들 보면은요, 여기 지금 자기의 속은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한다, 기도했다, 탄식한다, 또 부르짖는다, 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간구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 모든 말들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또 시편 108편에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침에도 오신다 그랬어요. 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요. 아침에 예수님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새벽에 밤오섬에서 계시를 받았고요. 새벽에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만히 보면요, 마귀들은요 밤중에 날뛰어. 밤 1시, 2시까지 띵까띵까띵까띵까 하고 뭐 LA도 가면요 그런 데 많을 거예요. 그러다 새벽 되면은요 다 자. 아마 마귀도 자는 것 같아요. 다 자.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새벽에 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랬어요. 새벽을 깨우르로다. 새벽 기도가 풍성해진 우리 재단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짐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처럼 정말 절실하게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끈질기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음성을 만드시고 목소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줄 줄로 믿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짐을 맡아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이고 내 대신 내 짐을
저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왜 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요. 이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 한 주간 월요일 갔다 토요일 날 왔어요. 이렇게 오래 있었던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있었는데요. 월요일 날 이제 오후에 가서 토요일 아침에 왔는데요. 뭘 했느냐 하면은요. 큰 두꺼운 책 한 권도 은혜로운 책 한 권 읽었지만은 성경을 이 신약 성경을 이제 전체를 통독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월요일부터 다 읽으니까 목요일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다른 기도도 하고 또 이제 교회 요람책을 놓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만 쫙 읽었어요. 한 3일이니까 읽겠더라고요. 근데 정독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정독한 건 아니지만 쫙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 빨리 읽어지더라고요. 읽어지면서 다 읽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이구나.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느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믿고 나가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뽕나무도 뽑힌다 그랬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운다고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 미국에 온 지 27, 8년 됐다 그랬잖아요. 옛날 한국에 있을 적에는 공중목욕탕에 요새도 한국에 물론 있겠죠. 거기 가면 옛날에 써있던 글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귀중한 소지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봤어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맡기세요. 맡기세요. 찾으세요. 서커스 할 적에 보면은요. 서커스 할 적에 이쪽에서 휙 날아가지고서는요. 이 공중 고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중 제비 날듯이 돌다가 이쪽에 가서 누가 팔을 탁 잡아주면은 이제 딱 올라서 갖고 이렇게 착 하고서 이제 폼 잡으면 박수 막 쳐주잖아요. 그때 그 박수를 받을 때에 그 공중제비 한 사람에게 대개 박수를 주고 그 사람에게 눈이 시선 집중되는데 고개 단장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팔을 잡아주는 사람이래요. 그 잡아주는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된대요. 이 도는 사람은요 그저 내 팔을 저 사람이 잡아줄 거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뻗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지시고 주여 내 손을 굳게 잡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뻗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잡아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아주시는 분이 중요해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길 때에 믿음만 가지고 나가기만 붙들어주는데 주님 앞에 어떻게 맡긴다 그랬어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맡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에 오늘 성경 22절을 다시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누구를 붙들어 준다 그랬어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의인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답 잘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인 줄로 믿으세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생하며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런 인생들인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믿고 구하기만 하면은, 내게 오기만 하면은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그냥 허공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짐이 질병의 짐입니까? 근심의 짐입니까? 실직입니까?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우환입니까? 경제적인 짐입니까? 어떤 짐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강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무거운 짐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냐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 항상 이 감사를 계속 넣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이 단어를 빼지 말고 모든 것에다가 계속 이 음식할 때 양념 치듯이요. 감사라는 양념을 계속 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미국 온 거 감사합니다. LA에 사는 거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나성제일교회 다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있지만 그것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감사하면은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평강으로. 할렐루야.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제가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마음의 불편함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거움이 있다 그러면 계속 감사를 기도하고 나면요, 딱 일어날 때 뭐가 달라져요? 상황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 와서 그 사이에 뭐가 달라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일어날 때 뭐가 달라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짐을 당장 벗겨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좀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또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 그 짐을 다 벗겨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짐을 조금 더 이렇게 지고 있으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짐을 벗겨주실 때도 있지만은 짐을 그대로 지게 하시면서 왜? 필요하니까. 그러나 감당하게 하시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될 줄로 믿으세요. 선을 이룰 줄로 믿으세요. 내 인생 유익한 길로 갈 줄로 믿으세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 무겁고 이 힘든 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들고 기도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그때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혹시 짐을 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은혜를 받고 살기만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원망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집안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저 내게 주신 은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대로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주님, 나의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맡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 부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김광삼 목사님께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제일교회는 이가와 호바트가 만나는 곳 213 사우스 호바트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 나성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미션 콰이어에서 오긴걸 교수 초청 음악 세미나를 엽니다. 이번 세미나는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의 저자인 오긴걸 교수가 직접 인도해주는 세미나입니다. 총 6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본적인 발성법 강의에서부터 실제적인 공개 레슨 및 합창 리허설까지 합창음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에서 새해를 맞이하여 준비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각종 찬양 사역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참가비는 크리스천 헤럴드 콰이어 단원은 40불, 비단원은 50불이며 오긴걸 교수가 쓴 발성의 명불허전이란 책을 드립니다. 날짜는 1월 13일 월요일부터 2월 17일 월요일까지 6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반에서 9시까지 있게 됩니다. 6시 반에는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저녁을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는 LA의 520 사우스 라파에테 파크 플레이스 건물 5층에 있는 크리스천 헤럴드며 차일드 케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내 죄에 속하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